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율법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생명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율법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용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가 실험을 해서 하로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우리 어린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 앞에 두 개의 큰 인형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 개 중에 인형, 그 두 개의 그 인형 중에 하나는 철사로 이렇게 엄마 원숭이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두꺼운 그 천으로 엄마 원숭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형의 그 가슴에 우유병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아기 원숭이가 이 두 인형 다 이렇게 가서 우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철사로 만든 이 인형에게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오직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 그 인형, 그 인형에게 가서 우유를 계속적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원숭이가 차갑고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원숭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것, 그런 것을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하고 우리 매정한 사람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 율법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예전에 매었던 것인데 다시 이제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종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자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죄의 노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죄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죄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몸에서 자유한 자, 완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나타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이 바울이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정수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정수를 하면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으면 그 물을 잘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게 필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 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더러운 물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다 씻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습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함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 죄로 계속적으로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말로 간직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면 정말로 죽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살았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후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은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는 내 속에 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로 되어져 가고 있는 죄의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미움에 또 분노가 늘 가득해서 분노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지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구 올라오는 이 미움들,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분노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안 좋은 것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미움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먹는 것에도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에도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도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집에도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욕심의 노예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어질 때에 죄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어지면 미움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냥 분노함으로 그냥 내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분노들, 우리의 미움들, 욕심을 통하여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계속 흘러갑니다. 한 방향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물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헤엄쳐야만이, 수영을 해야만이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그 강물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강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그 강물에 그냥 죄악의 그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미움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우리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화가 치밀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우리는 올무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악의 그 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헤엄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더 의지를 드리며 우리가 완전하게 그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헤엄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죄악의 그 강물에서 우리는 헤엄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 자유를 다 버려버리고 이 자유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죄의 길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길로 가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함,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악의 강물에서 우리 헤엄쳐 나오는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과거의 모습들, 나는 원래 이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입니다. 원래 이래가 아니라 우리는 옛 과거의 그 모습들을 깨끗하게 정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여러분들, 우리 소망침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율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중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말하고 있듯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했다라고 해서, 사랑이 표현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 행함, 사랑의 행함은 믿은 자의 분명한 변화의 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현상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믿음이 나는 너무 좋은 척, 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척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믿음 생활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뉴스들, 방송들,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근데 어찌 보면 TV에서 아주 이 집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좋은 것만 카메라에 담는 것입니다. 안 좋은 부분은 담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만 카메라로 다 담아서 다 보여주니까 아주 멋있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불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덮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거하고 조용하게 이불을 가져와서 덮어주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어라, 이거하고 조용히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야고보스의 말씀에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불만이 많은데 옆에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도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또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실수나 또 서로의 허물들 덜추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 덮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손해를, 어마어마한 손해를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죽음까지 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졌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 추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햄버거를 먹을 때에 빵과 햄, 이것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과 햄, 딱 그거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맛은 없죠. 굉장히 퍽퍽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햄버거, 이 빵과 이 햄 사이에 맛있는 소스를 바르면 맛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햄버거가 더 맛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빠져버리고 우리의 교회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돌아갑니다. 어떻게든 그냥 우리의 가정도 돌아갑니다. 우리의 교회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사랑이 없으면 뭔가 뻑뻑합니다. 뭔가 맛이 없죠. 가정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그 소스가 추가되어져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추가가 되어지면 집에 가정이 웃음꽃이 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그 소스가 더해지면 기쁨이 그냥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소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추가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소스가 이렇게 뿌려지면 우리의 기쁨과 웃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뿌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뻑뻑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뭔가 기름칠이 되어져서 정말 너무 재밌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추가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남편을 위하고 있는 우리 아내들, 내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내가 밥을 차려줘야 되지? 나는 나는 종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멍해가 되어집니다. 멍해가 되고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남편들은 내가 왜 이 아내 말을 들어서 집 청소를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나는 아내의 종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사랑이 더 추가되어지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밥을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더 추가되어지면 집이 더럽고 그 할 때 그냥 기쁨으로 청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 사랑이라는 그 소스를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그 속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우리는 남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는 사랑의 소스를 뿌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자식처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의 소스를 뿌리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도 사랑의 말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소스를 추가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높여주고 형제자매를 격려해주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더 함께하는 더 풍성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용서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당신 다 용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슴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를 끌어안아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추가가 되어질 때에 그런 진짜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사랑의 소스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소스를 뿌려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소스를 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급겨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추가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사랑이 추가되어지는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추가되어져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망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말씀을 놓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끈, 사단의 노예의 그 끈,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추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이 겨워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사랑이 추가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